그래 옛날에 어떤 산중 암자에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을 잘하는 스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스님이 이제 참 그 암자로 가려고 하면은 그 앞에 큰 냇가가 하나 있는데 그 겨울이 되면은 얼음으로 빈동을 하면 되는데 얼음이 많이 안 얼었을 때는 얼음 깨고 건너자면 건너기 어렵고 발시리고 또 여름에는 뭐 물 많으면 많아서 건너기 어렵지만 적으면 건너댕기도 해도 되는. 그래 거기 다리를 놓고 싶어가지고 그래 이제 참 그 다리 하주를 했다는 거예요. 하주를 해가지고 돈이 많이 모이니까 당신은 이제 뭐 참 다리 놓고 그런 공사하고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어떤 스님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 스님에게 다리를 좀 잘라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스님이 뭐 이제 참 다리는 잘 나는가 못 나는가 이야기 뒤에 나오는데 다리는 나아졌어요. 나아졌는데 이 스님이 항상 그 다리로 안 건너댕기요. 그 어느 날 볼 일이 있는데 시자를 데리고 볼 일을 보러 가다가 시자는 아직 출가한 지 얼마 안 되는 3인데 3일을 데리고 가다가 그 냇가에 당도했는데 스님 당신께서 낳는 다리가 있는데 다리로 안 가고 다리 그 이제 참 또 당신 다리를 둥둥 걷고 고의를 걷고 물로 건너가려고 하거든. 그 사미가 물었어요. 스님 이 다리 낳았는데 이 다리로 건너가시면 편안하실 건데 스님께서는 어째서 다리로 건너가시지 아니하고 그 이제 참 신발을 벗고 고의를 참 걷어 올리고 물로 어렵게 건너가실라 그럽니까? 그래 네가 꼭 알고 싶거들라. 넌 또 오늘은 다리로 건너지 말고 고의를 걷어 올리고 내 뒤를 따라라. 가만 알게 될 것이다. 그래 이 사미가 이제 참 못 모르고 뒤에서 이제 걸망을 쥐고 다리를 놔두고 스승상자 가네. 은사스님과요 이제 참 시봉하고 둘이 건너가는 게야. 그 다리 복판, 강 복판 쭉, 내가 복판 쭉 가디만에 스님이 거기에 서가지고 능경 한 편을 쭉 독송을 하고 나니까 큰 구렁이가 하나가 다리 밑에서 슬금슬금 기 나와요. 기 나고 그 큰 구렁이 뒤에 작은 뱀들이 또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나오거든. 그래 봤느냐? 봤습니다. 저 큰 구렁이는 뭐냐 하면은 내가 하주를 해가지고 모아놓은 시주돈을 다리 좀 잘라달라고 맡겼던 스님의 후신이다. 근데 그 스님은 내가 시주가 모아준 그 돈을 가지고 다리를 놨으면 다리를 좀 더 잘라실 건데 반은 착복하고 도둑히 먹고 반만 가지고 대충 저 다리를 놨느니라. 그래서 시주돈 들어온 줄 모르고 다리 놓을 돈을 반 띄가지고 착복한 값으로서 죽어가지고 구렁이가 돼가지고 이곳에 와가지고 떠나지 못하고 있느니라. 그럼 저 작은 뱀들은 뭡니까? 그 작은 뱀들은 이 인근 동네에 사던 사람들인데 이 다리 놓을 적에 제목을 저다 나름에서 제목을 빼돌린 값으로서 저리 뱀이 돼가지고 있는 새끼 뱀이 돼가 있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저 이제 참 구렁이와 작은 뱀들을 제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거든. 그래서 저자들을 위해서 한 크게는 일주일, 적게는 밤낮 3일만 잘 수룩제를 지내주면은 이곳에 와가지고 저자들의 업장이 소멸돼가지고 저 구렁이 몸뚱아리를 벗고 이곳 등락을 할 것이니라. 그러면 스님, 그 수룩제를 내가 지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수룩제는 원래 우리가 말하는 거는 줄이가 수룩제익하거든요. 그카이면은 또 이제 수룩제익하니까 요즘 스님들이 저 어디 강가에나 바닷가에나 냇가에나 물 있는 데 가가 지내는 것이 수룩제인 줄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 수룩제의 본 이름은 천지, 하늘과 땅, 하늘 천자 따짐자, 천지, 명량. 또 명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밝을 명자만 생각하는데 반대로 어두울 명자가 있습니다. 그 어두울 명자를 옥편에 가가지고 찾아보면 나오지만 안 찾아볼라 그들랑 저 큰절 같은 데 가면 명부전 그럴 때 그 명자가 밝은 명자 반대로 어두울 명자라요. 그래서 천지 명량, 명은 어두운 명, 어둡다는 것은 태양의 빛이 닿지 아니한 캄캄한 기계, 귀신들이 모이 사는 저 연부 기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울 명, 빛양, 태양빛이 닿는 곳, 이 태양계. 그러면 하늘과 땅, 태양빛이 닿지 않은 곳과 태양계. 그래 천지 명량 수룩, 수는 물순자고 육은 문육자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요 물숫자만 생각하고 물에만 가가 지내는 그 수룩제인 줄 아는데 그 문육자도 있어요. 그래서 육지, 하늘과 땅, 태양빛이 닿지 않는 기계와 태양계, 물에 있는 모든 수중고혼들과 어류들과 무태에 있는 모든 영혼들과 또 이제 사생, 육도 중생을 다 차별 없이 제도하는 제가 천지명량 수룩무차 평등대제야. 차별 없이 평등하게 다 제도하는 제가 여기 이제 참 수룩제입니다. 그래서 제는 가장 큰 제가 대표적으로 세 개가 있어요. 뭐가 있나 그러면 영산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천지명량 수룩무차 평등대제, 줄에가 수룩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전예수 생칠시황제가 있는데 요걸 줄여가지고 예수제다 그래요. 예수제는 미리 예자 닦을 숫자. 과거 전생에 내가 지어온 업을 현실로 가보가 나타나기 이전에 미리 닦아서 소멸시키는 거. 여기 예수제라요. 미리 닦는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나라는 잘못돼가 나이 많은 노보사님들이 죽기 전에 내 죄를 내가 살아서 칠절에가 지내고 가는 것이 예수죄인 줄만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죄는 예수 이문 같은 데나 그 이제 참 보이면은 그 언제 지내야 되나 그러면은 18살 이전에 생전 예수 생칠 시황지례를 죄를 잘 지내가지고 전생에 지어온 빚을 금생 현실 갑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다 닦아 소멸시킴으로써 업장이 소멸돼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 18종의 행액이 소멸된다 그래요. 18살 이전에 예수죄를 잘 지내가지고 전생빛을 다 가리고 나면 금생 살아있는 동안에 18가지 횡액, 악창농혈이 나오는 중병과 단명오사하는 나쁜 죽음 등 18가지 죄액이 소멸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면 18이라는 숫자는 어디 있느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예수죄 설명할 때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참 딴 이야기 하다가 이야기가 고마 옆으로 새어나가지고 옆구리가 터져가 새어나왔어. 나왔으니까 이제 도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본론으로. 그래 그 수룩제를 지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 네가 잘 모시가지고 저 불쌍한 영혼들을 잘 제도하거라. 그래서 이제 수룩제를 지내려 그러면은 경비가 많이 들어요. 설단하는데 단을 차리는 데만 하더라도 이제 참 장엄도 해야 되고, 제를 지내려 그러면 이제 번을 쭉 걸어놓고 조화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참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설단한다 그래. 설단하라면서 장엄한다 그래요. 단을 차리면서 그 단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가 장엄한다 그래요. 그런 거 하면 물질적으로 돈이 많이 경제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미가 그날부터 절에 돌아가가지고 스님 시봉할 시간을 빼고 걸망을 지고 마을로 나와가지고 탁발을 했어요. 그 신님, 큰 스님 시봉해가면서 탁발을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 한 석 달여를 100일 이상 걸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참 한 줌, 두 줌 주는 쌀이 모여가지고 이제 참 몇 석이 되니까. 그걸 이제 팔아가 돈도 장만하고
또 그 쌀 가지고 떡도 하고 밥도 짓고 또 이제 참 나물은 산에 나는 거 장만하고 해가 그래서 이제 참 예수 이문을 또 그런 틈틈이 이문을 배워가지고 그리고 예수께는 최초의 이 이문을 만들고 제일 먼저 우리 도양에서 예수죄를 지낸 분이 누구라 그러면 양나라 무제임금이래요. 양나라 무제임금이 봉궁 중전하고 이제 그 후궁이 5이가 있고 육궁이 있었는데 육궁 가운데 치시성을 가진 후궁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장희비매로 임금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궁들하고 마주 앉았을 때는 웃음 낙담하고 돌아앉으면 군말하고 썩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중상하고 모량해가지고 항상 이제 양무제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죽어가지고 구령이가 됐어요. 됐는데 그분을 위해 그 후궁 치시를 위해가 만들어진 그 후궁 치시의 업을 참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 자비도량 참법이고 그 영혼을 제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문이 수룩제 이문이야. 그래서 그 이문을 가지고 수룩제를 잘 지내가지고 치시를 제도하는 데서부터 우리 도양에서는 수룩제 지내는 그 이문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준비도 내가 다 했으니까 쟤도 내가 나만 맡기고 정성껏 잘 지내드려야 되겠다고 그래서 예수 이문을 다 열심히 배웠어요. 배워가지고 당신이 준비한 이제 제 준비에 그래 당신이 직접 삼이지만은 법주가 돼가지고 요령을 잡고 그래서 그 수룩제를 밤낮 일주일을 잘 지냈는데 일주일 해양하던 날 물속에서 뱀이들이 나와가지고 옆에 이제 참 몸을 바꾸고 죽으면은 그 답이 화장을 잘해가 구렁이 장사까지 칠라고 이제 불을 피워놓고 있는데 구렁이들이 전부 기나와가지고 화를 타오는 그만 이제 불꽃 속으로 자기네가 다 기어들어가가지고 전부 그만 큰 뱀, 작은 뱀 할 것 없이 빳빳이 서가지고 다 타 죽어가지고 지대로 화장이 되었다 그래요. 그것을 본 그 이제 참 그 농부들 다리 놓을 나무 좀 빼내가지고 그 이제 자기네 거로 만든 그 값으로 적은 뱀이가 됐던 자나 스님이 다리 놓을 돈을 반쯤 착복하고 이제 큰 구렁이로 됐다가 이 젊은 스님의 그 참 수룩제의 공덕으로 업장이 소멸돼가 그 몸을 벗기 위해 가지고 자기네가 스스로 타는 불 속으로 기어 들어가 가지고 빳빳이 서서 죽고 나니까 그 울로 아름다운 오색 광명이 쭉 서쪽 하늘을 향해서 이어졌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삼보정제 시주도는 참 두렵고 겁나고 무서운 줄 알아야 되고 시주님들이 갖다 주는 그 고향미를 우리가 약으로 먹으라 그랬어요. 먹고 그거를 씹을 때에는 비상 독약을 씹듯이 두려운 거 겁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몸이 없으면 우리가 수행하고 도 닦을 수가 없으니까 이 몸뚱아리는 도 닦는 기구이니까 기구가 든든해야 도를 열심히 부지런히 닦을 수가 있기 때문에 도를 위해서 약으로 먹을지언정 입맛을 위해서는 먹지 말라는 거야. 그만큼 이제 참 시물이 두렵고 겁나는 줄을 알면은 개인이 물론 이제 시주님들 갖다 주는 걸 안 받으라 그러는 게 아니고 가람수호화 이 절 가람은 절을 말하는 게 절을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는 반드시 지금 이 세상에 경제가 필요해요. 그래 이제 난방비로부터 전기세 같은 것이 또 이제 스님이 아닌 일반 직원들 이제 참 한 달이 되면 월급 보시 같은 걸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사찰 운영하는데도 반드시 이제 참 돈, 경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찰을 운영하기 위해서 가람수호를 위해서 이제 시주돈을 받고 불사를 위해서 받을지언정 불사를 위해서 받은 이제 참 시주물을
내 개인머리 해가지고 착복을 하기나 개인 소유로 이제 참 싸모아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 이만큼 겁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모든 내 거 아닌 남의 것은 겁나고 들어온 줄 알고 취하려고 하지 말고 가지고 오지도 말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참 공덕을 짓고 베푸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또 돈을 모을 줄만 알지 쓸 줄은 모르거든요. 쓸 줄은 모르고 그 평생을 모아가지고 막 자식들 다 물려주려고 먹도 입도 쓰도 안 하고 물려주거든. 그래도 그 자식들이 복이 없으면은 못 챙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심보감에 보면 고인들의 말씀에 적금이 유자손이라도 먹도 입도 쓰도 안 하고 재산을 모아가 싸가지고 자손을 물려주더라도 미필자손이 능지수다. 그 자손들이 복이 없으면 그 재산을 다 지키기가 어렵다. 그러면 돈 물려주려고 노력하지 말고 복 물려줘야 돼요. 복. 그 복이 있으면은요, 빈손 빈몸으로 우리나라 재벌 1세들이 부모 재산 받아가지고 재벌이 된 분들이 잘 없어요. 전부 이제 참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자수성가해가지고 다 성공한 분들이 더 많아요. 뭐 2세, 3세들은 그 1세가 그 이제 참 모아놓은 것을 물러받아가 잘 사는 분도 있고 못 지킨 분들도 있고 감당 못 하는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그래. 그러나 복만 있으면은요, 돈 안 물려줘도 딱 자기 복만큼은 살아요. 우리가 뭐 아무리 살라고 잘 살아보려고 모아보려고 발버둥 쳐도 복 이상은 안 모이고 복만 있으면 그냥 노력하면 자기 복만큼은 다 모이는데 복은 물려주지 아니하고 복 없는 사람에게 재산 물리지 않으면 그 재산을 지키기가 어렵다. 적서의 유자손이라도 책을 사가지고 모아가 싸가지고 자손에게 물려주더라도 미필자손이 능지독이라는 거예요. 그 자식이 공부 마yan 옛날엔 선비니까 선비가 태어나가 그 책을 다 읽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식들에게 먹도 입도 쓰도 안 하고 악의 악식 모아가지고 자식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함께 할 적에 자식을 이해해가지고 좋은 일에 많이 써가지고 복지 주면은 다 잘 살게 돼가지고 있고 복이 없으면 물려줘도 못 살게 돼가 있는 거예요. 옛날 중국 양주 땅에 별가성을 가진 성은 별시라 그 가진 이제 그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제 뭐 운송업도 하고 화물 운송업도 하고 그 이제 참 물류 뭐 이제 또 뭐 업을 하면서 또 이제 참 장사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당신은 재산이 어느 듯 열심히 노력하고 모아가지고 뭐 그 지방에 재벌 부자라는 소리를 듣고 살다가 돈이 뭐이 부자라고 해가지고 안 죽는 거 아니잖아요. 명이 되면 가야 돼요. 그 나이도 들고 병이 들고 죽을 때가 되니까 저 당신이 일생 동안에 벌이난 재산을 아들을 다 물려주면서 갑오로 뭐를 하나 물려줘놓고 저울을 하나 물려줬어요. 이 저울은 아주 값나가는 저울인데 오목 까마귀 오자 나무 목자야. 근데 요즘 새카만 나무 중국 같은 새 그거를 흑단이다 그래요. 흑단은 나무가 새카매요. 새카매면서도 보통 나무보다 무거워요. 그런 흑단을 가지고 저울을 만들었어요. 만드는데 저울 양쪽에는 보면 이제 뭐 이제 참 백동이나 신주 같은 걸 가지고 한쪽은 이래 이제 참 장음을 해놨는데 양반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저울대 속에 구멍을 뚫었어요. 뚫어가지고 양쪽에 이제 매어놓고 안에는 다 통해지도록 하고 그 안에 뭘 넣어놨느냐 하면 순을 가득 채워놔서 가득 채우면 이쪽 저쪽 안 쓰는 게 반쯤 채워놨어요. 채워놓고 이제 물건을 팔 때는 이제 저울을 알로이에 들어가지고 앞쪽으로 들어가지고 순이 앞쪽으로 이제 쏠리게 하면은 수 무게가 또 있고 하기 때문에 물건을 적기다라도 많이 나가는 것 그치
이제 참 되고, 그 다음에 물건을 살 적에는 이제 또 그렇게 하고, 팔 때는 또 살 적에는 이제 뒤로 한번 이래 들었다가 발카가지고 놓으면 순이 뒤쪽으로만 몰리 있기 때문에 저울 때가 무거우니까 팔 때는 물건을 작게 올리도 그니 많이 나가게 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저울 눈 속에 가지고 이 재산을 이리 많이 모았으니까 너도 이 저울을 가지고 갑으로서 이 재산 주춤하고 잘 살아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참 저울을 하나 물려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울 눈 속에 가지고 장사하면서 또 운송을 하면서 또 뛰고 그랬는 거를 전부 물려받고 갑으로 저울 하나를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젊을 때부터 또 한학도 공부하고 공부를 조금 하고 눈이 밝기 때문에 인생은 올바르게 참답게 거짓 없이 떳떳하게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속이서는 안 되는데 자기 자신을 속이면 양심이 망가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초생장례를 잘 치른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는 아버지한테는 좀 미안하지만은 나는 올바르게 참답게 살아주는 것이 오히려 부모님에게 효도일 거고 아버님이 일생의 양심 속에 있는 아버지 그 영혼을 구제하고 제도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그 저울을 고마 갑으로 당신 또 쓰지도 안 하고 자식에게 안전해주고 하려고 고마 불을 태워 버렸어요. 저울에. 그래 저울이 타는 데서 그 불꽃 속에서 파란 불기운이 뱀의 모습으로 해가지고 울로 솟아 사라지는 걸 보았는데 그래서 당신은 이만하면 우리 아버지가 저 저울을 가지고 양심 속인 거 내가 그거를 물려받아 가지고 나도 그렇게 안 삼으로서 우리 아버지 영혼이 제도됐을 거 아니냐고 그 불빛 속에서 지금 푸른빛 뱀의 모습이 솟아올라 사라지는 걸 보고 마음이 이안이 됐는데 그럭저럭은 참 편안한 마음을 가 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금쪽 같은 아들 둘이가 꼬마 급병이 나가지고 급살로 죽어버렸어요. 죽고 나니까 이 양반이 참 좋은 일하고 헐떡만 내고 좋은 일하고 뺨 맞는다고 아버지 영혼을 제도하기 위해서 내 딴엔 좋은 일 한다고 저울을 태웠는데 아들이 둘을 죽게 만들었으니까 참 인과도 존재하지 아니하는구나. 아버지는 양심을 속였는데도 재산 먹고 잘 살았고 나는 그렇게 안 살라고 아버지가 물려준 저울을 불태웠는데 오히려 금쪽 같은 내 아들은 내 앞에 저리 가가지고 내 가슴에 철못을 받게 됐으니까 세상에 인과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세상 참 허망하구나. 그래서 그것이 아들 죽게 한 것이 노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그것이 병이 돼가 자리에 오히려 눕게 됐어요. 그래 자리에 누워 있는데 어느 날 밤에 꿈을 꿨는데 꿈에 금갑신이 나타나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가 양심을 속이고 저울눈을 속이가며 살아도 돈을 모은 것은 전생에 지어놓은 복 때문에 돈은 모이지만은 양심을 속이고 축제를 한 그 갑오는 반드시 내 생에 갑오를 받을 건데 네가 아버지를 위해서 저울을 태워준 그 공덕으로 너 아버지의 업이 조금 녹아졌고 또 그래서 이제 참 머자네 너 아버지는 나쁜 곳에서 좋은 곳으로 태어날 거고 아들 둘은 선연으로 부모 자식으로 인연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옥황상제께서 파모 이성을 그건 뭐냐 파괴신이야. 뭐라도 닥친 대로 두드리 부세고 말이라 파괴하는 그런 악신을 너희 집을 망하고 환란을 일으키기 해가지고 너가 아버지 갑으로서 너희 집에 아들로 태어났는데 네가 저울을 태워준 그 공덕으로 옥황상제가
나쁜 신을 걷어가고 앞으로 선신이 네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반드시 너희 집이 참 앞으로 발전할 것이고 그 아들이 성공할 것이다 하는 꿈을 꾸고 근심을 들었대요. 그 이후에 아들이 형제가 태어났는데 가게에 급제해가지고 진사도 되고 높은 벼슬에 올라가고 잘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참 불교 법원주림이라는 책에 기록이 돼가지고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악한 일 하지 말고 나쁜 값을 받을 좋은 복지를 낳고 노력해가면서 사는 그런 불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